네, 잘 지내셨나요? 네. 벌써 9월입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이제 선선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무더위는 진짜 지난 것 같고, 아쉬운 거는 가을이 정말 짧아요. 네, 봄 가을이 정말 짧아요. 올 가을도 진짜 훅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을 잘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아우 이제 더운 거 갔네, 가다가 보면 추워져요. 그래서 이 가을에 숲별로도 잘 만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 가을은 청고마비라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좀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11년 전에 입었던 예복입니다. 예복 맞추면서 그냥 옵션으로다가 하복을 하나 더 했었는데 그때 사이즈인데 아직 들어가요. 배에 힘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숲별로다가 이제 막 만나시게 될 텐데 가을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많이 만나시고 많이 교제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을 준비한 게 그 기대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띄워주시겠어요? 그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라는 찬양인데 우리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릴 기대. 옆에 사람 우리 손잡고 다시 한번 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두 손 꼭 잡고, 옆에 있는 분 손 꼭 잡고 우리 축복하며 한 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입술입니다. 정말 맞아요. 하나님, 부족한 입술.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내 가운데 능력 없지만, 내 가운데 선한 것 없지만 능력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옵시고 서로를 향한 기대를 주옵시고 서로를 향한 소망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하나님 나라 이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부족한 입술이지만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찬양받으신 하나님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부르셨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는 전혀 선하지 않지만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 충만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이뤄내는 하나님의 숨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연약한 것들이 보입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부족한 것이 보입니까? 그것 때문에 품어줄 수 있게 해주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시험 당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품어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 되는 우리 숨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나는 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완전하게 선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와서 강의하실 텐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면은 부목사들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잘하셔가지고 여러분, 제가 앞에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설교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준비하실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세요. 정말 담임 목사님의 어떤 그 성실한 모습은 저희 부목사들에게도 참 귀감이 되고 정말 도전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인데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늘이 떠나가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한테 이렇게까지 부담을 주는 줄 몰랐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예, 몇 가지 나눌 말씀이 있는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간이 또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요즘 이제 푹 쉬면서 수면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제가 병원에 갔잖아요. 뭐 하려고요? 간 보려고 가서 간 보기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그 간 섬유화 검사인가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사지 거금 같은 걸로 여기 퉁퉁퉁퉁 치면서.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대충 어떤 상황인지를 이야기해 주겠다 그래요. 왜 다음 주 금요일이냐면은 다음 주 월화수가 제가 예정되어 있는 좀 집회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중국에서 추방된 선교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감리교회 안에. 그 중에 이제 18가정을 상담하고 치유해 주는 집회가 있는데, 제가 또 가서 강사로 좀 섬길 일이 있습니다. 우리 고부식 선교사님 가정도 오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마침 재파송 받는 과정에서 아마 그때 다른 장소에 또 가셔야 되나 보더라고요. 어쨌거나 이게 한 20년 막 그렇게 한 장소에서 섬기다가 추방당한 분들이 충격이 너무너무 큰 것 같아요. 약간 그 이혼에 상당하는 아니면 사별에 상당하는 그 충격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위로하고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걸 이제 지난 다음에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검진 결과를 받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 조영철 여러분들 쉬라고, 최고의 약은 누워서 자는 거라고. 그래서 자는 것도 한이 있지. 이게 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뒤척뒤척하면서도 어떻게든 좀 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9월이 들어왔고 이제 시원해지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들어와요. 가을 복장은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시작하자 그러려 그랬더니 이번 주 일기예보를 보니까 30도 넘는 게 이틀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을이니까 바꾸자 이게 아니라 일기예보를 일주일치를 봐서 최고 온도가 25도를 넘는 주가 없으면 그 주에 제가 광고를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제대로 가을 복장으로 바꾸는 걸로 되게 실용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괜찮죠? 네. 이번 주일부터 한사랑학당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숲 식구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도망치지 말고 등교거부 하지 말고 배워서 성장하고 또 배워서 누군가에게 나눠주라고 꼭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가을에도 제가 이제 B2B 강의를 하는데 간에 대해서 몰랐을 때 이미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번에는 1시간 반씩 강의하는 것을 5번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5주에 걸쳐서 했었는데 이거를 확 줄여서 2시간짜리 한 번으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을 동안에 2번을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좀 궁금해졌다 싶은 분들은 오셔서 같이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여러분의 숲 식구 중에서 아직 이 강의를 안 들은 사람이 있다면은 와서 들어봐라. 또 내년이면은 또 1시간 반씩 5번으로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한번 와서 꼭 좀 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최근에 다니기 시작한 분들이 상당수 있는데 여러분의 숲에 있다면 꼭 얘기해서 꼭 들어봐라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10월 초에는 미얀마에 우리가 요번에 거의 뭐 1억에 상당하는 헌금을 해서 이제 신학교 건물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요번에 이제 검진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쪽 학생들이 너무너무 저를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은 동산지기이자 숲장이자 부숲장들이시잖아요. 자, 여기 동산지기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동산지기들이 또 숲장이기도 하니까 자, 뭐 지금 손 드셨어도 숲장님들 손 들어보세요. 네, 부숲장님들 손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도 나누고 스스로를 소개하실 텐데 어느 산, 무슨 동산, 무슨 숲의 누굽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예. 스스로를 소개하라는 얘기만 드렸는데 웃을 일이 있었나요? 그 사이에? 참 대단들 하셔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인사 나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딱 줄여서 리더라고 불러요. 여러분은 다 리더들이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혼자 신앙생활하다가 혼자 천국 갈 분들이 아니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보호하고 이끄는 일을 하실 분들이 여기에 이제 이 자리에 계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그 동산지기 숲장이니까 한 번만 더
방금 이야기 나눴던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텐데 2명 혹은 3명까지만 제한하겠습니다. 이게 다 얘기를 하려면 좀 많으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이제 동산지기시라면은 나와 함께 일하는 우리 동산에는 숲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5명, 6명 요 이름만 말씀하시고 숲장, 부숲장들께서는 우리 숲 식구들은 누구입니다. 요거까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 말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1분 드릴 테니까 얼른들 얘기 나눠보세요. 이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저를 보시고요. 다 못하셨어도 자, 드디어 이제 50 넘으신 분들은 티가 나기 시작하죠. 갑자기 내가 20년을 함께 사귀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이해합니다. 저도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하고 함께 일하고 이런 분들을 내가 돕는 리더들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저를 이번 해에 동산지기 시켜주세요라고 했던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맞아요. 제가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자,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올해는 제가 숲장을 하고 싶어요. 저를 숲장을 시켜주세요라고 하셨던 분 계세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부습장도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서 저한테 소고기도 이렇게 특수 부위, 치맛살 뭐 이런 거 등등을 사주시면서 이번에 부습장을 시켜주시면 백골이 난망하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신 분 계세요? 없어요. 추석이랑 설날 때 고기 사주신 성도님들은 많은데 저보고 다들 아유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번에는 꼭 숲장 시켜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고기 사주신 분이 없었어요. 제가 20년 동안 목회를 해봤는데 단 한 건도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다들 안 하려고 그러시죠. 막 피하려고 하시고 아유 이 일은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담스럽네요, 못해요, 다들 그러셔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다들 동산지기가 되셨고 숲장이 되셨고 부숲장이 되셨단 말이죠. 여러분이 자원한 적은 없는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셨고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이 책임을 맡게 되셨을까요? 당연히 누가 시켜서 한 거죠. 누가 팔 잡아 끌고 막 밀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울며 겨자 먹기라 그러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을 맡겼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였어요? 권사님 이번에 동산지기 좀 하셔야겠어요. 누가 그랬어요? 신방전도사님이 그랬죠. 아마 그런 케이스가 제일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방전도사님은 여러분한테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아니면 억지로 했겠어요? 여러분 해마다 신방전도사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리더 세우는 거. 이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들 안 한다 그러거든요. 물론 전도사님이 부탁하시면은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천연기념물처럼.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보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부탁을 드리면은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차라리 절 죽이세요 등등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거절하세요. 제일 위협적인 거절이 뭔지 아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 교회 떠나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들에게도 계셔요. 권사는 원래 이런 일 하라고 세우는 직분인데 권사 호칭은 받겠으나 책임은 지지 않겠습니다. 아우.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민망하니까 아유 전도사님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후에 또 부탁을 드리면 아유 작년이 맞았던 것 같아요. 아유 뭐 그러니까 신방 전도사님들은 그 어려운 리더 세우는 일을 자원해서 하실까요? 즐거워서? 안 그래요. 신방 전도사님들도요 이 일 하기 너무 어렵고 싫어해요. 동산지기, 숲장, 부숲장 이런 거 부탁하려고 하다 보면은 막 지칠 때도 있고 화도 나고 때로는 상처도 받아요. 그런데도 해마다 신방 전도사님들은 일은 한단 말이죠. 누군가 시켜서 일을 하는 걸 거예요. 그죠? 누가 시켰을까요? 그 전 단계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시켰습니다. 제가 시켰어요. 담임 목사가 몇 월 며칠까지 이거 명단 가져라고 하니까 계속 전화 돌리고 막 협박도 받고 때로는 아유 전사님 저 말고요 저 권사님이 잘해요. 이렇게 돌리기 폭탄 돌리기 막 이런 거 그런 등등의 꼼수들을 참고 견뎌서 결국 동산지기 숲장 부숲장들을 임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말쯤 돼가지고 이 임명하는 작업이 다 끝나면은 다들 지쳐 쓰러지셔요. 막 대상포진도 오고 막 이빨이 흔들린다 뭐 별 얘기를 다 하셔요.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저 담임 목사는 이 일을 정말 즐겁게 하고 싶을까요? 저도 여러분 들리는 게 있어요. 뭐 숲장 부숲장 정할 때가 되면은 귀신같이 알고 전화 안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예수 믿어도 정말 귀신같이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은 뭐 숲장 시키면은 교회 떠난다고 그래요. 이런 보고를 받으면은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 된 분들이 겨우 이게 뭐냐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간이 나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때로는 이 일 안 하고 싶지만 여전히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올해 또 할 겁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지면은 여러분에게 전화가 갈 거고 또 뭐 부탁해요. 동산지기 해주세요. 습장 해주세요.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는 왜 이 일을 해마다 하겠냐고요. 제 배경에는 이 일을 시키시는 분이 계셔요. 바로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분.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과 피를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바로 그분이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그분이 계시잖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신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아니었으면은 저도 이 일 옛날에 아dom의 치유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안 입고 없고 치사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라니까 제가 신방 전도사님들한테 이거 몇 날 며칠까지 이거 가져와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분이 하라니까 신방 전도사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막 전화하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면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도 그래서 1년 동안 동산지기 숲장 부숲장 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기만 했나요? 그렇게 슬프기만 했나요? 막상 억지로 시작은 했지만 하다 보면은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보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신방 전도사님들도 저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참 힘든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너무 보람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리더로 세워지고 그분을 통해서 숲의 식구들이 도움도 받고 성장도 하고 건강하게 되는 걸 보면서 너무 기쁘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동산지기하고 숲장하고 부숲장하다가 내가 섬기는 바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보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을 했지만 내가 동산지기였기 때문에 내가 숲장 부숲장이었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사가 있잖아요.
습장이 아니었다면 경험하지 못할 행복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겠죠. 내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상급이 있겠구나. 하여간 누군가가 교회 리더가 되기까지의 명령과 이 순종의 고리들을 이렇게 쭉 연결을 해보고 그 다음 그 위에는 뭐가 있었을까? 그 위에는 뭐가 있었을까? 이렇게 찾아 올라가다 보면은요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던 동산지기가 되고 습장, 부습장이 되신 것은 결국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분은 없어요. 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도 억지로 한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모세도요.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라고 하시니까 싫다고 했어요. 나 못한다고.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자신이 없어요. 약점들을 쭉 늘어놓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 화까지 내시면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가라고. 그래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시작한 일이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여자 애 어른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 전하라는 것을 알긴 알았는데 자기는 자격 미달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어요. 약점이 딱 드러나는데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봤으니까 나는 이제 죽겠네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에다 탁 대시면서 네 죄가 깨끗해졌다 그러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때 이사야가 주변을 둘러봤더니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너무 뻔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죠.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셔서. 제 생각에는 아마 한숨을 쉬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보내세요. 덕분에 이사야는 망해가는 백성에게 아직은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이사야서에 등장하고 있는 메시아의 말씀, 그걸 가지고 저분이 메시아구나라는 확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죠.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네가 좀 얘기 좀 전해야겠다 그랬더니 자기는 어려서 못한다고. 약점이 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어려서 못해요. 그때 주님이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가서 말하라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선지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은 소망이 있다고,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 예레미야가 억지로라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이 나라가 페르시아에게 망하는 과정에서도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계속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됐어요. 예레미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니엘 9장 볼까요? 곧 그 통치 월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다니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땠겠어요? 아이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약점이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탁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성경에 보니까 우통을 벗고 있다가 우통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 쪽으로 뛰어들었는지 예수님 반대편으로 뛰어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망치려고 했는지. 근데 알죠. 베드로는 자기가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베드로를 붙잡아 놓고 네가 내 양을 먹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요 사실은 억지로 리더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시작했던 리더십이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신 이후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이 될 때 베드로가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억지로 시작했는데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거든요. 로마에 가서 쓴 게 아니에요. 내가 로마에 갈 거다 그러면서 썼던 편지인데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편지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요,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이 없는데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간 적이 없는데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로마에다가 교회를 세워 놓았을까? 근데 어떻게, 저는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이탈리아 부대, 이태리 부대예요. 이태리 특수부대의 장교였어요. 이 부대는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해외로 파견되고, 보통 때는 이제 이탈리아에 주둔을 하니까 이달리아 부대인 거죠, 이름이. 그래서 아마 고넬료는 특별한 무슨 일 때문에 가이사랴에 잠시 파견을 나와 있다가 임무를 마친 뒤에 이달리아로 돌아갔을 거예요. 이 이달리아의 가장 큰 도시가 로마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로마 교회는 아마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시작을 했을 거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막 환상 보는 거 있잖아요. 보자기가 있고 뭐 각종 더러운 짐승들이 있는데 잡아먹어라, 뭐 이 얘기 아시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이 고넬료를 만나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억지로 떠맡은 리더십이 로마의 교회를 세우는 역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영웅들도 가만히 보면은 다 하나님 저 보내주세요, 저 시켜주세요, 이런 사람 별로 없고 다 도망치고 싶어 했고 주저했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못할 거라는 약점들, 조건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시키시니까 하는 거죠. 제가 뭐 목사 되고 싶어서 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저는 공대 나왔어요. 그래서 공장장이 제 꿈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부르시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분명히 이 사실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동산지기가 되고 숲장이 되고 부숲장이 된 것은 자원해서는 절대로 아니고요. 내가 아니까. 자원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신방전도사님이나 담임 목사가 시켜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 책임을 맡게 된 것은 주님 때문에 맡은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순종을 하든 아니면 그냥 도망치다가 잡혀서 일을 하든 아니면 못한다고 버티다가 매 맞고 일을 하게 되든 주님께서 시키신 일은 여전히 주님의 일이에요. 제 말이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격이나 여러분의 능력 보고 내가 하네 못하네 그러지 말고 여러분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주님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명령의 무게를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그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이 일을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떨까요? 주님은 자격 없는 사람을 불러서 일 시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보내던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은 주님이 일을 시키시면은 그때부터 자격이 생기는 거지, 자격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동산지기의 사명, 숲장의 사명, 부숲장의 사명의 자부심을 느끼고 충성하시기를 바라요. 그냥 놓아버리시면 안 돼요. 절대로. 난 못하겠어. 막 이렇게 뒤로 눕는다 그러죠. 이렇게 벌렁 눕고 그러시면 안 돼요. 끝까지 뭔가 이루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연말이 오기까지. 저는 오늘 이렇게 리더로 부름받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조언을 딱 드리려고 그래요. 이번 이 후반기를 지나실 때 도움이 되시고 앞으로도 계속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요, 리더가 되면은 여러분의 강점을 활용하셔야 돼요. 제발 못하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목사님 저 동산지기시키면 시간도 없고요, 저는 말주변도 없고요, 건강도 별로고요, 그리고 손주 봐야 되고요, 뭐 약점만 늘어놓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의 장점을 생각을 하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동산지기로 숲장으로 부숲장으로 부름 받는 거니까.
아유 저는 성경 잘 몰라요. 그런 것 때문에 빌빌거리지 말고 성경은 잘 모르지만 잘하는 게 뭐예요? 김치찌개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세요. 김치찌개 가지고 동산지기든 뭐든 하시란 말이에요. 전 말주변 없어요. 그럼 잘하는 건 뭐예요? 운전은 잘해요. 그러면 운전으로 뭔가를 하시면 돼요. 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가진 게 뭐예요? 돈은 좀 있어요. 그럼 돈을 쓰시면 되잖아. 여러분이 약점 때문에 리더가 된 게 아니에요.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혹은 남들도 다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강점이라고 느껴지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리더가 되신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그 조직 이론 레슨을 받고 있는데, 제가 그 교과서로 강점 혁명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더널드 클리프톤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신의 약점을 먼저 파악하고 명확히 이해할 필요는 있지만 약점은 절대 강점으로 개발될 수 없다. 약점은 그냥 약점인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피터 드러커라는 아주 유명한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유명한 학자의 말을 인용할게요. 사람은 오직 강점을 통해서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자신이 전혀 갖지 못한 재능은 물론이거니와 약점을 토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론 하나님은 약점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합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왜요? 라고 주님께 질문을 하고, 나에게 무슨 강점이 있길래, 나에게 무슨 기술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조금 더 완전해지고 또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나의 약점을 보충하고 이런 거는 중요한 일이에요. 좋아요.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에게 없는 은사를 가지고 일하라고 부르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있는 걸 가지고 일하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지 않니? 그거 가지고 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음악 좋아하고요, 들으면 이게 틀렸다 맞았다 알아요. 그래서 음치를 데려다가 성가대 지휘자 절대로 안 시켜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가지고 일하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은사 그러면은 병고침, 예언, 지혜 말씀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요 그냥 성품이 은사인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우리 교회 오히려 하나님은 기술이 아니라 성격을 쓰실 때가 훨씬 많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오지랖 넓은 분들 계시죠? 정말 못 말려요, 이 부산 분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그 오지랖을 얼마나 잘 쓰시는지 몰라요. 반찬 갖다 해서 나르고 결혼식, 장례식 다 가고, 누가 울면 옆에서 같이 찔찔 짜고. 여러분, 성경 강의는 목사들한테 맡겨두시고 여러분은 목사 흉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마음껏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쓰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죠. 구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이 사람의 처음 직업은 노예, 그 다음에는 죄수, 그래서 감옥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아니, 누가 이 사람을 총리로 임명했게요? 창세기 41장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정치를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약점이 분명하죠. 요셉이 애굽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잖아요. 약점이에요. 요즘 보면은 그 국회의원 내년에 그 선거가 있으니까 이 후보 공천 받으려고 난리. 그런데 이 요셉은 정치적인 배경 같은 것도 없잖아요. 게다가 이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30살이었어요. 그러면 인생 경험도 없고 그냥 귀염받던 아들에서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이게 다예요. 우리가 요셉의 약점을 한번 찾아보려면요, 맨날 국무총리 되면은 왜 검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한번 파고 들어가면은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강점이 있었죠. 성실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눈에는 요셉이 정치도 몰라요. 나이도 어려요. 애굽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지혜로움 때문에 바로가 이 사람을 30살에 총리로 앉히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요셉이 고백한 게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하셨다는 거죠. 그의 지혜를 활용해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를 리더로 세워놓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그 페르시아의 그 아하스웨로 왕의 왕비가 왕위가 막 함부로 덤볐다가 쫓겨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이 되죠. 성경에 보면은요, 에스더는 미녀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회를 열어서 그 중에 제일 그 왕의 마음에 드는 미녀가 되어서 왕비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그 에스더에게도 약점이 있죠. 일단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라는 약점도 있었어요. 하지만 에스더에게는 강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아름다움, 미모가 강점이었어요. 결국 그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구원한 것은요, 그 강점을 아주 잘 적절하게 활용했기 때문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나도 미모밖에는 강점이 없는 것 같다. 그것도 은사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마인드. 너무 중대한 강점이에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나는 예쁘다. 그런데 왜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었겠어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고백 때문에 이 에스더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게 제가 왕비할게요 이래서 된 게 아니잖아요. 왕이 시켜서 된 것도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산지기가 되고 여러분이 숲장이 되고 여러분이 부숲장이 된 거에는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있다는 이 사실을 꼭 인정하시길 바라요. 다니엘은 어떻겠어요? 이 사람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온 포로잖아요. 전쟁 포로예요. 게다가 어렸잖아요.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이 다니엘의 약점을 한번 꼽아 보라 그러면 막 한 바구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독특한 지혜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다니엘 2장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리더로 세운 사람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신방 전도사님들의 전화를 받았고 또 담임 목사가 연말에 임명을 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라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리더로 세워진 것에는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강점이 장점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고 있는 어떤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사용하시면 돼요. 없는 것 때문에 한숨 쉬지 마시고 창피하지 마시고 없는 것 채우려고 너무 끙끙대지도 마시고 있는 것을 나누시고 가진 것으로 섬기시기를 바라요. 약점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강점을 잘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는 게 뭐예요? 또 지혜, 영성 이런 품위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소소하지만 여러분이 잘하는 거,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김치찌개? 괜찮아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강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계획의 여왕이다. 누가 얘기만 하면은 노트 쫙 펼쳐놓고 왜 캘린더부터 그려가지고 막 착착착 하시는 분들, 강점이에요. 저희 집에도 한 사람이 있어요. 맛집을 많이 하세요. 그거 엄청난 강점이에요. 친구가 많은가요? 어려운 이야기 들었는데 그거 쉽게 전달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웃기시나요? 그거 장점이거든요.
승부욕이 있어요? 장점이에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나? 책임이 큰가? 책임감이 큰가?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장점이에요. 성경 이야기가 들으면 재밌다? 누가 뭐래도 나는 괜찮다, 나 기분 좋다, 이거 다 은사예요, 여러분. 자, 이제 잠깐 양옆으로 2명 혹은 3명씩 짝을 지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내가 뭐에 관심이 많은지, 뭘 잘하는지, 또 내가 보기엔 집사님, 권사님은 요거 장점인 것 같은데, 그거 1분 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제 산별로 조금 흩어져 가지고 또 계속 이야기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한 리더들은 다 똑같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랑 똑같을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만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강점을 사용을 하세요. 성경과 교회 역사를 보면은 자원하지는 않았던 사람들이 억지로 리더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킨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도 자원해서 리더가 되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시고 또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실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강점, 장점, 관심사, 환경 혹은 인생 경험이라는 은사를 주셨으니까 잘 사용하셔서 주님께 칭찬과 상급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칭찬을 부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직분, 이 동산지기와 숲정과 부숲장의 일 리더십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제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